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13장 전체가 다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하셨습니다. 최초. 첫 번째 하신 비유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자, 우리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이 13장에 몇 개의 비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지? 자, 우리 이제 3절을 봤잖아요. 3절. 자,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절.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고요. 자, 세 번째 비유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다음에 33절 네 번째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물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섯 번째 비유고요. 일곱 번째 비유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 여러분,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8. 8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아무 데서나 끝나도 돼요. 그리고 이 8은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이 동그라미를 세워놓으면 8인데 눕혀놓으면 수학에서는 무슨 숫자입니까?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무한. 수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8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히 해결해 줄, 또는 영원히 알려줄 그러한 비유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8개의 비유를 화해선지자는 5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자 이제 8개 중에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자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 자 그 다음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멀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은 2가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악인과 의인의 분리는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물, 이 2가지 비유가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자, 그러니까 비유가 8개지만 설명해주는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분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5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5번째 비유가 뭐죠?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13장을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13장을 좀 잘 정리를 해봤어요. 이 13장은요,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3절서부터 9절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비유이다 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그 비유를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2번째 비유를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 비유를 하신 다음에 4번째 비유가 끝나는 35절 다음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하면서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2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4번째 비유 다음에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재림운동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재림운동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기간.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외쳤죠? 10년 이상? 그런데 사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10년이라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얼마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얼마나 외쳐졌어요? 물론 지금도 외쳐지고 있지만 넷째 천사가 언제 왔어요? 1888년. 그러니까 1844년부터 1888년까지 하니까 한 40년 정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어요. 그러나 기간은 셋째 천사의 기별보다 첫째 천사가 짧지만
그 끼치는 가마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시대의 대정투 355페이지에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종교적 대각성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래서 이 재림 기별은요, 종교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이 첫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비유가 끝나자마자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비유, 셋째 비유, 넷째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넷째 비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직전에 한 넷째 비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두 번째 비유를 물어보셨어요. 분리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네 번째 비유가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넷째 천사가 1888년에 외쳐졌다면 오늘날까지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을. 그렇죠? 그런데 넷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분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13장에도 보니까 그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긴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섯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다섯째 비유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를 샀습니까? 보화를 산 게 아닙니다. 뭐를 샀죠? 밭을 샀어요. 밭을.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비유, 여섯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럼 뭘 사야 돼요? 진주를 사야 돼요.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만은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돼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누룩은 넣었으면 누룩이 작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나요. 다 직접적인 비유인데 이 44절에 나온 다섯째 비유만큼은 보화를 발견했지만 보화를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감추어둔 밭을 사야 돼요. 이것이 좀 달라요. 다른 비유하고는. 자, 그러면 밭을 사야 된다 그랬으니까 밭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밭이 뭡니까?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실물교훈. 이 설명은 실물교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실물교훈 104페이지. 실물교훈 104페이지. 밭을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사야 되느냐고요? 뭐를? 자, 실물교훈 104페이지.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보화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보화가 어디서 발견돼요? 아니, 보화가 비유에서는 밭에서 발견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어디서 발견돼요? 성경에서 발견되고 예언의 신에서 발견되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104페이지. 어떻게 감춰졌는가 위에, 어떻게 감춰졌는가 하는 소제목 위에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이 뭐예요? 밭에 심는다 그랬는데 어디에다 심어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알곡과 가라지. 예. 여기에서는 밭이 어디예요? 자, 이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봅시다.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어디요?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세상. 예, 세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선자는 이것을 뭐라고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밭을 세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여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자, 70페이지, 실물교훈 70페이지. 실물교훈 70페이지 가라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첫 번째 줄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이 틀렸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마음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교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뭐라고요? 성경 또는 예언의 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루터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루터도 뭘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겨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죠. 자, 우리 대쟁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여러분, 보화는, 진리는, 복음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 앞에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한 경험이요. 각 시대 대쟁투 131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131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132페이지요. 네, 자, 우리 구속의 역사 143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루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사업을 전진시키려면 무서운 투쟁을 면할 수 없었다.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의 동기와 인격에 대한 신랄하고 온당치 않은 비난 등이 거센 홍수처럼 엄습해왔다. 그는 교회와 학교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개혁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해 줄 것을 굳게 믿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기쁨과 희망으로 고무되었다. 그는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더욱 광명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격려가 뭐로 바뀌었어요? 비난과 정죄로 돌변하였다. 정부와 교회의 많은 고관들은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확신하였으나 그 진리들을 승인하게 되면 미국에 큰 변혁이 초래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백성들이 계몽되어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해치고 그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무수한 포화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여 법왕교회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를 크게 줄어들게 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제각기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쳐다보게 한다면 법왕의 보좌는 전복되고 필경에는 그들 자신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보낸 사람을 반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진리를 다 같이 배반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은 루터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경험했어요. 예레미야. 자, 각시대 대쟁투 458페이지. 458페이지. 자,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한다?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 자, 458, 459입니다. 자, 구속역사 1587. 오른쪽 단 맨 밑에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뭐가 반대를 당한다고요? 진리가. 왜? 진리는 죄와 오류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서 똑같잖아요.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자, 루터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인신공격을 했어요. 루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 또 마찬가지예요.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뭐라는 욕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사실 여긴 배반자라기보다는 배신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어요. 왜? 우리가 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꿈을 꾸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물랑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 일은 다시 어디서 반복됩니까? 이 일은요, 재림운동 당시에도 또 반복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재림운동 당시.
37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76. 과거에도 그랬고 루터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루터 당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 당시도 또 나타납니다. 376페이지.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76페이지입니다. 376이라고 써진 그 왼쪽에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참 사기 전에 누군가의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밭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죠?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시세보다 더 주고 샀어요. 얼마나 더 주고 샀어요? 얼마 더 주고 샀대요? 예? 얼마 더 주고 샀대요? 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 팔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 김 집사님, 금산의 김 집사님 옆에 강 장로님이 살아요. 그리고 강 장로님 옆집은 아니고 옆에 김 집사님이 살아요. 자, 그런데 김 집사님을 내 집에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가냐면 되니까 강 장로님 집을 찾으면 돼. 그리고 강 장로님 집은 어떻게 찾습니까? 김 집사 집을 찾으면 돼. 그러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이야기. 분명히 위치는 맞아요. 위치는 강 장로님 옆집에 김 집사님이 살고 김 집사님 옆집에 강 장로님 살아요. 위치는 맞아요. 상대적인 위치. 그러나 그 위치가 절대적인 위치, 무슨 로, 몇 번지, 이 절대적인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누구보다 돈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이야기예요. 나의 소유를 모아라.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더 주고 그 밭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너는 뭐 100만 원 준다? 그럼 나는 200만 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뭐 있어요? 자, 실물교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교훈 110페이지. 실물교훈 110페이지. 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110페이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 자, 실물교훈 110. 구속역사 1060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보시면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애를 써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유명한 박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해설하면은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그냥 모르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잘못을 비난하셨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의 교사들의 경험을 되풀이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둥절하여 짙은 흑암에 쌓이게 된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추론에 희미한 빛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을 횃불로 더욱 환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 횃불과 같은 희미한 세상의 빛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112페이지. 실물교훈 112, 구속의 역사 1061, 왼쪽 단 맨 밑에.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무엇을 선입주견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뭐하라? 다 뭐하라? 버려야 한다. 자, 내 소유가 뭐예요? 선입주견, 선천적, 후천적인 사상,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 이 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예가 어디서 나오죠? 넷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요. 이거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좀 놔두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래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자, 선입관념이 어디서도 나와요? 넷째 천사를 반대하는 일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그걸 선입주경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까지 다 버려야 돼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딱 내놓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찾아가야지,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결론을 찾기 위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끝이 뭡니까? 두드리노니 뭐하라? 문을 열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상을 거기다 주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말씀을 먹는 자들이 산다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의 떡을 강조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마음을 열어야지만, 편견 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생명의 떡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좀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문단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여러분,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없는 게 뭐예요? 기름. 그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니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신다. 누구보다 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내 선입주견, 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 다 버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발견된다고요? 보화가 발견되고, 그렇게 발견된 보화만이 우리가 그 밭을 살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땅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며칠 동안? 3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어요.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그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지금? 땅 속에. 근데 이미 한 장 전에 예수님께서, 보화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땅 속에 묻힐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들이 애써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아니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 연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재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재림 진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던,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와그너와 존스가 내가 넷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지 하고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됐어요.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이걸 연구해서 발견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넷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던 무리들 중에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버렸을 때? 선입주견과 선천적이요 후천적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나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나의 소유가 결국 진리를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나는 예언의 신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 왜 안 보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가는 이단자들 전부가 다 예언의 신을 너무 보더니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언의 신을 안 본대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요? 예, 맞네요. 예. 너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들 중에 이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신천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단교회 다 뭘 인용합니까? 성경 인용합니다. 불경 인용 안 해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또는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까? 영생을 발견하게 되고 곧 영생을 발견하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는 계시록 14장은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이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계시록 14장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쟁투 38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봐서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89페이지) 389. 자, 각시대 대쟁투 389, 구속역사 155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자, 쉬운 말로 미국을 말합니다. 물론 북미 합중국은 캐나다도 있지만 북미 대륙에는 캐나다도 있지만 합중국은 미국을 말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미국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다?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다시 말하자면 개신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1911년 판입니다. 대쟁투. 그러니까 1911년에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성취될 것이냐? 읽어보면 나와요.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말씀 안 봐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려서 타락하고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빛을 거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됐어요.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여러분 개신교회가,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1840년대에 아주 순수했어요. 말 그대로 청교도였어요. 그랬는데 윌리엄 밀러가 전한 첫째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거절하자마자 이 교회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원인은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빛을 거절하면 타락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현대 진리입니다. 그게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자, 잘 들으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뭡니까 또? 한 단어로 하면 현대 진리에 뭐한 정신?
현대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분명히 성경절을 인용했는데 여기 말은 다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맞습니까? 성경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뭘 찾고자 했어요? 뭘 찾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밭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 마음. 자, 두 번째로 세상. 세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보배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 자기 밭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이죠. 자, 여러분, 밭을 사라는 말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내가 속한 밭, 내가 속한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밭을 사야만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관련을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진리, 이 시대를 위한 진리, 다른 말로 하면 현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사상,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밭을 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진리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현대 진리가 땅속에 묻히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거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날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한 많은 의문과 또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불난케 하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자도 아니며,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를 그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 때와 또 많은 구약의 시대 때뿐만 아니라 루터 시대 때, 그리고 재림운동 당시와 또 넷째 천사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품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꺾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